보고 있는데요. 한 번에 큰 또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파워풀하고 역동적으로 살 수 있었던, 저는 자살을 2번을 시도했잖아요. 그만큼 저는 10년 동안 제가 그 어떤 노숙인 비슷하게 이렇게 살면서 살 소망이 끊어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실질적으로 2번이나 자살하려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만큼 믿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고 그만큼 무너졌던 거죠. 거의 어떤 우울한 삶이 저를 장악했고 이랬죠. 그런 시간 안에서 제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몇 가지 사건들은 뭐냐면, 말씀 안에서 뭔가 굉장히 깨달아지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를 깊이 배웠던 바로 그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시간들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영적 전쟁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 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읽어보십시다.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2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주인, 나만 너의 주인이다. 네? 특히 너의 주인의 자리를 노리는 것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한번 이 삼각형으로 그려보면 이렇죠. 여기에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우리의 자리죠. 우리의 자리.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온 땅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볼 거지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여기에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네가 받은 복을 흘러보내라. 지금 이 얘기거든요. 이걸 이제 성경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쭉 기록해 놨단 말이죠. 창세기 12장에 13장에 16장에 18장에 22장에 걸쳐서 쭉 해놨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자리를 원하시는데 이 자리를 바꾼다는 거죠. 이 자리를 사람들이 재물로 바꾼다는 거예요. 재물. 이 자리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는 삶으로 인하여 복받고 우리가 받은 복을 또 온 땅에 흘러보내고, 이게 하나님 계획인데 이 자리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물을 둔다는 거죠. 그러면 재물의 명령을 받는 겁니다. 재물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듯이 재물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우리는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싶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싶은 거죠. 근데 돈이 명령해요. 없어. 안 돼. 못해.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할 수 있어. 같이 하자. 이렇게 말하는데 내 돈이 나에게 명령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감동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거든요. 뭔가 큰 감동이 선교지든 교회든 아니면 구제사역이든 내가 할 수 있는 게 5,000원이에요. 그럼 그거 하면 돼요. 10,000원이다? 그럼 그거 10,000원 하면 되거든요. 1,000원이에요? 그럼 1,000원 하면 돼요. 근데 돈이 명령하죠. 하지마. 너 돈 없잖아. 1,000원은 있잖아, 그죠? 근데 없다라고 자꾸 말하는 거죠. 하지 말라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214번, 네, 구원에 대해서 218번, 예, 돈에 대해서는 3000번 이상, 그 중에 1500번 이상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 그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나님은 이미 명령 끝났어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 이미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나는 가난한 사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나는 모색해야 되죠. 내가 돈이 없을 때는 쌀 한 주머니를 가져와서 구제사역 하는데 부어놓을 수도 있는데, 근데 끊임없이 돈이 명령하길 너는 없어 하지 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없어 하지 마로 들어버리고 순종하고 안 해버리는 거죠. 이래 되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네, 저는 10원짜리를 헌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10원짜리밖에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한테 10원짜리 줄 수 있는 밖에 없었어요. 근데 바뀌었죠. 10원짜리 주는 이 손이 100억씩 주는 손으로 바뀌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 자리를 노리는 재물, 이 재물이 이 자리를 노려서 우리를 좌지우지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번은 제 주인이 바뀌었죠. 제가 전도여행을 가야 되는데, 예, 이 전도여행 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내 주인이 전도여행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근데 또 다른 내 주인이 너 돈 없으니 가지 마. 이렇게 말해. 네 돈 없으니 가지 마. 두 주인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어느 주인을 따라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처음에 안 간다 그랬습니다. 왜? 내 주인이 네 돈 없으니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에 순종하니 내 주인 맞잖아요. 성경 말씀이 항상 기준점이죠. 네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다. 그러니 그 주인이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안 간다고 학교에 통보했기 때문에 내 주인이 누구예요? 돈이죠. 그런데 우리 학교장님이 저에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를 기도해봐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미 학교장은 저를 간파하고 있었죠. 저 아이의 주인이 돈이다. 돈 없으니 안 간다는구나. 그리고는 이 학교장이 주인을 바꿔주신 거예요. 너는 돈 없어서 안 간다 그러는데 돈의 명령 받지 말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지 물어봐라. 이게 저한테는 또 충격이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 전도행 가요? 근데 하나님 놀랍죠?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돈 없는데요. 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만큼 저는 믿음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돈 없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왕의 제정 원에다가 적었지요. 간정으로 적었습니다. 어떻게 전도여행을 가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부산에 있는 목사님까지도 막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나가 전도여행 가는 것도 모르는 전도여행 가게 되는 바로 그날, 네, 2시가 넘어갈 때 배 떠나기 2시간 전에 그 돈을 다 채워서 저를 전도여행 보내시는 기막힌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알아갔죠. 네. 정말 주인이 돈에 의해서 한다 안 한다라고 결정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이 끊임없이. 그러면서 저는 무엇을 배워갔냐면 영적 세계를 다루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냥 어떠냐면은 사람 뒤에 있는 영, 이것을 다루는 것, 영적 안에서 재물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려고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관심 갖기 시작하고 공부하기 시작하고 이런 시간이 가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지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두 주인이에요. 두 주인.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는 재물이다. 이 재물을 성경적 원어로는 만몬이라고 그랬잖아요. 만몬. 사탄입니다. 사탄의 쫄개 이름입니다. 특히 재정적인 영역 안에서 역사하는 영의 이름입니다. 너희들은 돈이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그 돈 뒤에서 누가 우리를 조정합니까? 만몬이 조정합니다. 전도여행 가지 마라. 돈이 없는 걸로 가지고 조정하는 거죠. 저는 그 전도여행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거든요. 정말 한 번 더 도약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전도여행 기간 안에서 하나님의 나를 만나려고 준비를 다 끝내고 계셨어요. 그런데 돈이라는
환경에 돈이 없다는 걸 가지고 그 뒤에서 만몬이 역사하죠. 예, 하나님 이미 나를 전도행 안에서 만나서 내가 바뀔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내 앞에 형통한 복을 다 준비하고 있는데, 예, 환경적으로 그 돈, 전도행비 380인가 그 없는 것으로 인해서 너 갈 수 없어? 조정하는 건 뭐라고요? 돈이지만 그 뒤에 역사는 만몬의 영이라는 거예요. 만몬이 나의 앞길에 그 형통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 모든 걸 가로막으려고 하는 것, 돈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영의 세계를 관심 갖기 시작했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봐보죠.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아주 급속하게 바뀌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자, 10장 3절, 4절, 5절 이 석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지만 육신에 따라서 안 싸우는 거죠. 우리의 싸우는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혈과 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 있는 악의 영에 대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우리는 육신에 따라서 싸우지 않는다. 그럼 뭘 싸우냐는 거죠. 4절 볼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나니. 자, 여기에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이렇게 우리의 싸움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줬어요? 무기를 주셨어요. 무기. 이게 왜 안 먹지? 예. 우리의 무기를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네, 3절에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이거 양전도사님 이거 부팅 좀 시켜주세요. 요거 지금 부팅이 안 되는데. 자, 한번 봅시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여기에서 싸우는 무기를 줬어요. 싸우는 무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명확하게 있어요. 저에게도 주어져 있고 여러분에게도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싸우는 무기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성령이 말하면 성령. 그러니까 성령께서 도우셔서 내가 영적 세계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싸우는 무기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우리의 싸우는 무기인데, 근데 이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 했더니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무너진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만이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만 뭐가 있냐면 돌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견고한 진이 무엇인가를 설명했는데 첫 번째 모든 이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이론. 여러분 이론이 뭡니까? 예를 든다면 진화론. 이론이죠. 네, 이런 거 이론이죠. 공부한 거 이런 거 다 이론이에요. 근데 진화론을 믿는 사람한테 아무리 창조론을 설명, 내 능력, 내 힘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그게 들어가는지. 예, 근데 이것이 견고한, 그 사람한테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견고한 진은 사단의 요새를 말하는 겁니다. 사단이 그 사람에게 모든 이론으로 사로잡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진을 아예 쳤다 이 말입니다. 뭘로? 이 사람이 배운 이론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거요. 여러분 잘해야 돼요. 믿음은 뭐라고요? 들으면서 나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는데, 그래서 안 좋은 얘기, 비성경적인 얘기를 계속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 진화론을 계속 들으면 진화론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창조론을 들으면 창조론의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아무 사람들하고 만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남 욕하고 남 헐뜯고 어떤 뭔가 정확한 정립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겨버려요. 확실히 믿어버린다니까요. 네. 그래서 누구와 교제하는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런 이론들, 공부한 것들, 여러분 공부도 그래서요, 정말로 진리의 기반 가운데 공부를 해야 되지, 비진리의 기반을 둔 공부를 계속 하게 되면 위험해집니다. 네. 철학은 좋은 학문이에요. 그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철학의 시저점이 뭡니까? 철학? 네. 방 하나를 그려놓죠. 네모 반듯하게 방 하나 그려놓고, 예? 출구 없는 방. 이게 뭐랍니까? 난 어디서 왔는가? 난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걸 멋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 가니까 이 철학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어디서 왔을까? 그래서 내가 장로님처럼 흥 이랬어요. 하도 웃겨가지고. 네. 하도 웃겨서 흥 이랬어요. 왜냐하면 난 어디서 왔는지 아니까. 네. 난 너무 기가 막혔어요.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딱 하나 딱 그렸어요. 이렇게 그려놓고 하는 말이, 난 어디서 왔는가? 여기 사람 하나 넣어놓고 나. 출구가 없다는 거죠. 어디서 이 방에 들어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나갈 길이 없다는 거죠. 난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저 아는데요, 다. 그래서 창세기 바로 꺼냈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명확하게 말했어요.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난 누구인가? 아, 저는 하나님 형상입니다. 주께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습니다. 쫙 설명했어요. 너 앉아. 이렇게 하고 그때부터 밑보여가지고 학점 날아가고 이랬습니다. 이게 철학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계속 배우면 이게 고상한 질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고상한 질문 아니거든요. 이미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시간 낭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론들을 여러분 만들어내는 게 뭐냐? 예? 견고한 진. 이거 사단이 만들어요. 견고한 진이다. 벌써 이미 사단이 진 쳤다 이거예요. 예, 이것이 뭐냐면 모든 이론. 이 이론을 묶어버려요. 대학 교수죠. 미국의 또 유명한 대학 교수가 만든 이론이 뭡니까? 퍼스트 모더니즘. 이 만들었어요. 이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전 세계에 퍼뜨렸습니다. 퍼스트 모더니즘의 중앙 핵심이 뭡니까? 절대 진리는 없다. 이거예요. 네. 절대 진리가 있거든요. 하나님만이 절대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빼버리니까 절대 진리 없죠. 선의 절대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선. 네. 내가 기준이면 기준이 되는 거죠. 악의 절대 기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남성, 여성의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명확한 기준점이 있잖아요. 남자가 할 일, 여자가 할 일, 그 구분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명확한 구분점을 줘요.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세요. 집안일 여자가 하라 그러지. 그 사랑함으로 남편이 도와주니까 너무 감사해요. 네, 이렇게 서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명확하게 집안일 여자가 할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집안일은 남자가 할 것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자가 할 일이고 남자는 네, 경제적인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일하기 때문에 서로 도와가면서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기준점은 있다는 거예요. 기준점. 네. 근데 이런 이론들로 가지고 견고한 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단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너뜨리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내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 파워라는 거예요.
성령의 파워가 이 이론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려져 버린다. 저와 여러분이 이 경관 진과 한판 싸움을 벌리는 거예요, 지금. 예, 이 사단의 영역과.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싸우는 무기를 우리한테 줬어요. 무기.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싸울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모든 이론도 그 일순간에 무너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 파워가 너와 함께 나갈 것이다. 여기에 대한 무기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북한이 큰 소리 치는지 알죠? 무기가 있어요. 무시한 무기, 핵무기. 이거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핵무기만 없으면 큰 소리 못 쳐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사단이 이미 경관 진호를 치고 있는 이 이론으로 꽉 잡고 있는 이 사람한테 놀랍도록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의 교만을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게 뭐겠습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 있죠. 엄청 교만은. 예. 하나님이 어딨노? 내 주먹을 믿지. 이런 사람 있다니까요. 예, 교만한 사람. 피조물의 자리에 있지 않고 네,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런 사람 있다. 피조물 자리를 넘어가는 그 교만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특히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은 교만할 가능성이 크다. 네. 엄청나게 영적 권위가 큰 사람 오히려 더 겸손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만하기 쉽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 엄청나게 높은 사회적인 지위 있는 사람, 판검사들, 장관들, 여러분 눈 떠주고 요즘 못 보잖아요. 교만해가지고 거짓말 일삼고 교만하고. 이 사람들 교만하기 엄청 쉽다. 이 교만을 무너뜨리는 것이 네, 뭐라고요? 놀랍도록 너희들에게 싸우는 무기를 주는데 이런 교만한 사람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압니까? 반대형 반대정신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겸손한 겁니다. 희한하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모든 생각이 많죠. 어떤 생각으로 저는 오늘 어디를 보냐면 여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어느 생각으로 사단이 잡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어디를 잡냐? 그 어떤 생각, 이게 여러분 자연적으로 나한테 생기는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생각은요, 사단이 넣어줍니다. 하나님도 넣어줍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말하는 영역이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통로도 생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22장입니까?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이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 넣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 저와 여러분의 어디를 공격하냐면 생각을 공격한다는 거죠. 예, 사람들 자꾸 건강을 공격한대요. 여러분 건강은요, 예, 제가 탄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암 걸릴 만한 행동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막 12시 되면 라면 끓여 먹고요. 이렇게 했다니까요. 건강이 무너질 만큼 제가 살았다니. 잠은 하루에 2시간밖에 안 자고. 이렇게 하니 무너지는 거예요. 면역체계 다 밸런스 깨지고. 그러니 어떻게 탄 음식 좋아하고, 네, 일부러 고기를 구워도 바싹 구워서 먹고, 네, 그러니 몸이 버팁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걸 사단의 공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지 마세요. 자연적으로 병이 생길 수 있어요. 네. 이 생각 안에 놀랍도록 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영역이 생각이라는 영역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5초에 한 번씩 엄란한 생각이 든대요. 짧으면 3초에 한 번이래요. 이게 남자들은이라는 거예요. 남자들. 목사님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무리 잘 살아볼래도 이게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 남자 형제들이 음란해서 드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해요? 넣어줘버린다는 거예요.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냥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때 형제들이 어려움에 빠지죠. 어떻게? 난 거듭나지 못했나?
난 왜 이렇게 엄난한 생각이 들지? 이렇게 묵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들어갈 때, 아, 사단이 지금 넣어주구나 하고 그 새가 내 머리로 날아가는 걸 날아가게끔 해버려야 되는 거죠. 새를 사로잡아가지고 여기에 둥지 틀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생각 속에 집어넣어주는 게 사단의 통로라는 것. 네. 그리고 하나님도 말씀하는 통로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고지를 누가 점령하느냐 따라서 게임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파워풀한 삶을 앞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는 이 고지를 누구에게 점령당하는가, 여기에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몰랐던 거죠. 저는 사단이다 이러면 이런 생각을 자꾸 했습니다. 뭔가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생각. 혹은 뭔가 이렇게 외적인 정상의 어떤 공격 이런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대요. 네. 그거는 별거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싸우기 쉬운 거죠. 어느 날 신방 갔는데 귀신이 이미 알더라고요. 저를 먼저 알더라고요. 귀신이. 네, 깜짝 놀랐잖아요. 신방 몇몇 권사님들하고 함께 신방 가는데 거기에 어떤 한 분이 그 병실에 같이 있는 남편분이 전화가 왔어요. 간사님 지금 엘리베이터 탔습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터진 거죠.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전화 받았어요. 나도 또 몇몇 권사님하고 같이 가고 있고 맞다고 내 엘리베이터 탔다고. 한 12시쯤 신방 갈게요 이랬는데 내가 그 엘리베이터 탄 시간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 부인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입원해 있었는데 그 우리 부인이 얘기한대. 김미진 엘리베이터 탔다. 엄마 무서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탄 걸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 이거 말을 정언해 줄 사람들 내 옆에 많습니다. 네. 귀신이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네, 김미진 엘리베이터 탄 걸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갔어요. 어머 무서워 이래가지고 고개 돌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축사했겠어요? 아니요. 귀신이 잡혀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귀신이 생각을 넣어주고 있었어요. 계속적으로. 네. 그래서 제가 안아줬어요. 그냥 뭐 더러운 귀신 나가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사람 인격이 상처를 받아요. 네,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게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사랑.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아줬어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속삭여줬어요.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을 한번 기억해봐라 그랬어요. 축사사역 안 했어요. 그리고 귀신 나갔어요. 지금까지 자유합니다. 네, 너무 사역 잘하는 사역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 외적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귀신하고 맞닥뜨리는 거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귀신은 똥파리하고 비슷해요. 예수의 보혈 앞에 이미 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생각입니다. 여기에 사로잡히는 순간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경관진을 사단이 만들어갈 때 어떤 통로로 만들어가는가. 첫째는 그런 이론. 이런 이론을 가지고 계속적인 이론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면서 사단적인 생각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무 학교나 보내면 안 돼요. 아무리 학교가 좋아도 불교 재단 이래 보내면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 다음 어떠냐면 이 교만. 굉장히 교만한 거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더 높아진 교만이 있어요. 하나님 없어. 내 성경 읽어봤는데 말이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이러면서 이 사람 생각을 꽉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경관진이 돼서 이 사람을 상대할 때 자꾸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상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경관진은 내 배움으로 이 사람의 이론을 깨트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소요사태가 일어납니다.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게. 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무기를 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해서 이 모든 걸 순간에 무너뜨려버리는 그 무기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무기가 경관진을 깨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무기를 쓸 수 있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런 상황 안에서 생각, 이 길을 어떻게 장악하는가를 대해서 한번 보고 싶은 거죠.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한번 봐보십시다. 로마서 12장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는 이기는 싸움 싸울 거예요. 오늘 이전과 오늘 이후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한테 말한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대를 뭐하라? 본받지 마라. 본받지 말라. 하나님 명확하게 말했어요. 이 세대가 무슨 세대인지는 또 볼 겁니다. 무슨 세대길래 본받지 말라고 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의 선하심, 선한 것, 그 다음 하나님의 기뻐하심, 이것을 분별하고 싶죠. 여러분 맞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고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분별하고 그거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선하다 이러면 그거 하고 싶고 하나님이 이게 내가 기쁨이다 이러면 하나님의 기쁨 되고 싶고 이렇죠.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전략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주신 게 있죠. 그게 중간에 뭐라고 주셨어요?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게 전략이죠. 마음. 너희들이 마음을 뭐 해야 하면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면 이 세대가 본받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분별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거 몰라가지고 계속 헤매는 거죠. 아, 선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뜻만 알면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만 알면 그래 살고 싶은데 근데 그게 분별이 안 돼. 이거잖아요. 근데 그 분별이 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마음을,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이때 이 마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때 이 마음이라는 뜻이 성경의 원래의 원어로 보면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생각. 너희들의 생각을 새롭게 할 때 이제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새롭게 할 것인가를 배우면 되잖아. 그죠? 너희들이 생각을 새롭게 될 때 너희들은 이 세대를 자동적으로 본받지 않게 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고 너희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분별이 된다. 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을 하려면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고는 분별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왜? 생각을 누가 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경관진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방법을 성경 안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사단은 그 영역을 잡고 있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사단은 잡고 있어요. 이런 사이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봐보죠. 에베소서 말씀 봐보죠. 에베소서 4장 말씀 한번 봐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 네, 22절과 23절, 24절, 자, 같이 한번 22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자, 여기서는 지금 옛사람이라고 또 표현하네요. 옛사람. 이 옛사람의 특징을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유혹, 이것이 유혹의 욕심. 이걸 따라서 뭐죠? 그 다음에는 썩어져가는 구섭을 따르는 사람은 옛사람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 세대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무엇이길래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느냐? 그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의 자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24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은 옛 사람을 버리고 뭐라고요? 새 사람을 입어라. 한쪽은 벗어라. 한쪽은 입어라. 근데 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우리는 어렵게 살기 싶고 우리는 정말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는 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또 전략을 주시는 것이 놀랍도록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오직 너희는 심령을 새롭게 해라.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 심령이 성경적 원어로 무슨 말이냐면 생각입니다. 생각, 마음. 이것이 심령입니다. 그러니 여기도 전략이 뭐냐? 자, 조금 전에 봤던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무엇인가 보니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으로 살게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새 사람을 입으려면 너희들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거는 지금 우리한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준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해야 되는 행동이 있는데 사단이 견고한 진으로 생각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스스로가 생각을 새롭게 하기로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전략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생각을 사단이 장악하면 게임이 끝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은 사람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그 뜻,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고 살고 싶어 하더라도 생각을 우리 스스로가 새롭게 하지 않으면 게임이 끝난다는 거예요. 절대로 새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생각으로 사로잡고 공격하기 때문에 게임이 끝난다. 그래서 이 생각은 고지입니다. 백마고지. 누가 백마고지를 점령하여 깃발을 꽂을 것인가? 자, 여기에는 목사님 자유하지 않습니다. 장로님 자유하지 않아요. 김미진 자유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사단과의 한판 싸움이고 날마다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하는 그 기준점 안에서만 우리가 살면은 새로운 사람으로 자동으로 됩니다. 굉장히 쉬운 기준점을 드릴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기준점. 자, 한 구절 더 봐보죠.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봐보죠.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입니다. 자,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또 옛사람의 또 특징이 나오네, 그죠? 옛사람은 뭡니까? 거짓말해. 거짓말하는 사람. 네. 이게 연결되죠, 계속? 네. 거짓말하는 사람.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19절에 새 사람을 이제 입었다 이랬습니다. 새 사람 뭐 했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 참 부러운 사람이에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 그전에는 뭐래요? 옛 사람 벗어라, 새 사람 입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한 번 더 앞에 봅시다. 자, 처음에는 이 세대 본받지 말아라. 여기 앞에 좀 칠판 볼까요? 이 세대 본받지 말아라. 도대체 무슨 세대길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보니 성경을 읽어보니 이 세대에 대한 특징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고 거짓말하는 세대. 이거 따르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이 세대를 안 받으려면 너희들이 본받지 않으려면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그러면서 옛 사람 벗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너희들이 생각을 새롭게 하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 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골로새서에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 입었어요. 해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놨냐고 봅시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말이죠. 이는 같이 있습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했다. 지식. 자기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이 사람은 해냈다. 이 사람 스스로가 이 지식이라는 게 뭡니까? 마인드 아닙니까? 마인드. 지식, 마인드. 이 마인드가 가지고 있는 영역이 뭡니까? 지식이잖아요. 마인드, 생각이 가지고 있는 영역이 지식이라고요. 그러니 이 사람은 내 지식에까지 새롭게 했다. 이 말은 마인드,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함으로 인하여 나는 새 사람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성경 전체를 읽어보세요. 다른 길 없습니다. 보통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너희들이 거짓말하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너희들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 욕심을 따르는 이 세대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하면 뭐 하는지 압니까? 40일 금식기도 들어간다니까. 주로 하는 행위가 주님 저는 옛자를 죽이고 싶고 새 사람을 입고 싶어서 저 21일 금식합니다. 해가 21일 금식할 때는 새 사람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니까요. 그런데 보식하고 나면은 여전히 옛 사람이야. 이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주님 저는 구제불능인가 봐요. 21일 가지고 안 되나 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걸로 안 돼요. 네.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야 결과가 납니다. 내 생각에는 40일 굶어보면 될 것 같아. 형제들이요. 그 엄난한 생각 40일 굶어봐라 되는지. 안 된다니까. 굶을 때는 힘이 없어서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보식하는 순간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항상 결과를 내려면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 돈 벌려면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 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준점.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하나님의 기준점은 너희들은 심령을 새롭게 해라, 지식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생각을 새롭게 해라. 몽땅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제 그 기준점을 한번 보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 마태복음 한번 더 읽어봅시다. 자, 마태복음 펼쳐놓고요. 이거 한번 봐보십시다. 자, 홍성근 목사님이 이렇게 강의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생각. 여기는 저장 공간이라는 거죠. 생각은 저장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아웃풋이라는 거예요. 출력. 여기는 출력되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는 입력되는 인풋이라는 거예요. 인풋에서 입력돼서 생각이라는 곳에 저장이 되어서 그대로 출력한다는 거죠. 홍 목사님이 이것을 컴퓨터로 말하면 이게 이제 본체라고 말하는 거. 본체. 이 본체에 뭔가 저장돼서 우리가 프린트로 쫙 출력하잖아요. 홍 목사님이 무엇을 입력할 것인가. 그 입력하는 것을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출력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미움이라는 단어를 입력했어요. 그러면 출력에 미움이 나오지 사랑이 안 나와요. 그대로 미움이 그대로 출력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입력하느냐 따라서 본체에 놀랍도록 그대로 본체에 입력이 된다는 거예요. 본체에. 그러니까 사단이 뭔가를 생각에 쑥 집어넣을 때 그걸 받아버리면 그게 그대로 마음이나 생각에 저장이 그대로 되고 행동에 나오는 것은 사단이 원하는 행동이 바로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설명하지요.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자, 생각이 저장되는 통로를, 생각이 저장되는 통로는요, 보고 들을 때 생각이 저장됩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자,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 뒤로 내버려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직질과 거짓 정언과 비방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놀랍게 이렇게 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입을 말하죠. 입을 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거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 어디서 나와요? 생각에서 나온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저장 공간이기 때문에 네, 입은 출력입니다. 이것을 자 다시 바꿔놔 봅시다. 입은 출력이니까 자 여기 입을 합시다. 입에서 나오는 게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온다 했어요. 저장되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 어디서 한다고요? 생각. 어떤 생각을 들어가느냐 따라서 마음에 확 저장, 이게 본체에 저장되듯이 저장이 되어서 결국 입으로 나온단 말은 행동으로 나온다. 저장된 게 그대로 나온다. 사랑이라는 걸 저장하면 사랑이 나오고 믿음이라는 걸 저장하면 믿음이 나오는데 우리의 생각을 사단적인 걸 저장해 놓고 하나님적인 걸 나오려고 그러면 불가능에 가깝다. 이거는 가능하지 않다. 근데 사람들은 어떠냐? 사단의 것들을 다 받고 저장해 놓고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처음부터 사단의 것들을 거절해야만이 이것이 본체에 저장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여러분 생각을요 계속 심으면요 이 사람은 그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생각이. 자, 생각이 뭐라고요? 생각은 바로 행동이다. 이 행동을 교정하려면 행동 교정하면 절대 안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행동이 교정됩니다. 근데요 행동을 계속 똑같이 하면요 이 사람은 이것이 습관이 돼버립니다. 습관. 교정하지 않고 계속 똑같은 행동을 해버리면. 자, 습관. 이 습관이 계속 똑같은 습관이 있으면요 이 사람의 성격, 이 사람의 성품이 만들어집니다. 이 사람의 인격이 형성됩니다. 자, 이 사람의 인격이 영원을 좌우해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가버리는 거예요. 자, 나는 인격을 바꾸고 싶어요. 어디서부터 바꿔야 돼요? 나 인격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그 생각에서 뭐가 나와요? 마음에 저장되고 입으로 나와버리고 아웃풋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행동만 교정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행동만 잘해보려고. 안 돼요. 한두 번 잘할 수 있어요. 서너 번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나는 이 영원히 나는 가고 싶다 이랬을 때는 놀랍도록 생각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생각을 어떻게 하나님적인 생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굉장히 간단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격이 제가 바뀌었다니까요. 제가 지금 정말 바뀌었어요. 저는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눈에는 눈이고 칼에는 칼이었습니다. 네. 하나를 받으면 10개를 돌려줘야 적성이 풀렸습니다. 근데 바뀌었다니까요. 이것을 알고 바뀌었다니까요. 옛날에 김미진 사라졌다니까요. 사람들이 나 칭찬할 때 내 요즘요 어색해요. 네. 왜 칭찬하지? 옛날에 꼭 그랬던 사람처럼 어색해요. 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저는 이걸 배웠습니다. 누구한테 배웠게요? 우리 홍성근 목사님. 우리 홍성근 목사님하고 홍영현 목사님하고 둘 다 홍씨. 그래서 절대로 제가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홍씨를 먹지 않는다. 금기사항입니다. 단감을 먹는다. 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이것을 보면서 봐보십시다.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세대가 이 세대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세대가 이 세대면 옛사람이다, 옛자하다, 이거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으면서 새 사람을 입으려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 방법 외에는 없다. 그러면 오케이. 얼마나 생각이 중요한지는 이제 우리가 아는 거예요. 행동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뿌리를 바꿔야 된다는 걸 이제 아는 거죠. 여기서부터 뭐가 출발하는가? 재정의 돌파가 출발하더라는 거죠. 생각이 바뀌지 않고는 절대 재정의 돌파가 안 일어나더라는 거죠. 지금 깜빵 갔다 온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방법으로 돈 버는 것이 맞다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반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부정직하게 하면 돈 번다 했는데 성경은 정직하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로 아니 정직하고 어떻게 돈을 벌어? 이런 생각이 꽉 차 있었대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정직하라면 정직한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기는 정말 생각을 다 바꾸니까 행동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저희 제자들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옛날에는 거지들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했대요. 노숙자들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했대요. 젊을 때 뭐 했노? 노숙할 만하니 한다. 고생해봐라 이제 늙었으니. 이랬대요. 근데 이 재정학교를 통과하면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걸 배운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언제든지 그치지 아니하겠고 그냥 그 사람은 뭐 젊을 때쯤 살았던가 네가 얘기하지 마라. 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고 그 가난한 자는 하늘 은행이다. 도와주라. 조건 없이. 생각이 바뀌어 도와준다니까요. 생각이 안 바뀐 사람 어떻게 해요? 못 도와준다니까요. 지가 저런 짓을 했지. 빌어먹을 짓을. 이래가 합당한 거야. 이제 전철에 가면 뭐 구글하는 사람 오잖아요. 그럼 뭐 전철 탈 때마다 10명 오잖아. 다 도와줄 건 아니잖아요. 내가 전철에 탈 때만 2,000원 도와줘야 되겠다. 이러면 1,000원 한 2명 도와주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돈을 꺼냈는데 내 옆에 친구가 뭐라는 줄 알아요? 뭐로 주냐? 저 뒤에 깡패들이 있다. 돈 고도가가 깡패들이 다 가져간다. 그 내가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지 말고 가난한 자 도와주라 그랬다. 네 눈에는 그 뒤에 깡패가 보이지? 내 눈에는 하나님 말씀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니 그냥 도와주라. 도와주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네 손으로 하는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릴 것이다. 너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재정적인 축복이죠. 너는 통치할지라도 통치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신명기 15장이죠. 네, 하나님께서 나는 약속하신 약속에 하늘 은행으로 보인다야. 이래서 난 도와주는 거죠. 다른 생각 안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바로 그 생각을 나한테 저장할 거죠. 다른 판단할 만한 거 많죠. 네, 깡패한테 가져갈 수도 있어요. 뭐라도 가져가야 덜 두드려 맞겠죠. 뭐 있겠죠. 네. 어떤 판단할 기준이 많지만 나의 판단의 기준점을 뭘로 삼았냐? 말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출발점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 그러면 생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홍 목사님이 가르쳐준 거 네,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우리는 이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네, 빌립보서.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8절. 네, 별표 쳐놓으세요. 별표. 자, 이거는 오늘 중으로 다 외워버립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자, 7절에 뭐랍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는데 어떻게 하면?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일단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너희 필요한 모든 걸 나한테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 너희 불안하고 너희 두려워하고 너희 염려하고 이런 모든 생각을 마음을 지켜주신다 이러면서 말씀하신 게 어떨 때 지켜지는가, 어떨 때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는가. 우리가 해야 될 것,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 기준점을 8절에 뭐라고 줬습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는지 무슨 기림이 있는지 이것들을 뭐해요? 생각하라. 자, 이 생각을 누가 지켜주셔요? 나의 하나님이 생각은 누가 지켜줍니까? 내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내 생각을 지켜주는데 내가 대신 해야 될 것은 내가 받아들일 것, 노할 것을 내가 결정해야 돼요. 자, 이것을 하나님 뭘 했냐면, 자, 이거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자, 이것은, 네, 여러분, 비커입니다. 비커 아시죠? 비커. 이 비커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 비커에, 지금 이 비커를 하나님이 빌립보서 4장 8절을 깔때기로 깔아라. 너의 생각에 깔때기를 깔아라. 그래서 이 생각을 일단은 그냥 비커에 다 집어넣지 말고 깔때기 안에 먼저 집어넣으면 이 깔때기에서 걸러지면서 아주 정결한 물만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 깔때기가 빌립보서 4장 8절이니까 자, 8가지죠. 그 무엇이든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생각이든지 무엇이든지 뭐요? 자, 참된 것. 그 다음 뭐요? 경건한 것. 그 다음은요? 옳은 것. 옳은 것. 그 다음은요? 정결한 것. 그 다음은요? 사랑을 받을 만한 것. 그 다음은요? 칭찬을 받을 만한 것. 그 다음은요? 예, 덕이 되는 것. 그런 기념이 될 만한 일. 이 뜻이거든요. 자, 8가지를 하나님 말했어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자,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되는 것, 기념이 되는 것을 생각해라. 사단이 나한테 생각을 집어넣을 때, 이 8가지를 빨리 떠올려서 생각하라는 거죠. 이 8가지를 떠올리면 많은 형제들 같은 경우 엄나는 생각이 쑥 들었다. 이것이 하나님께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생각인가? 정결하고 이것이 덕이 되고 기념이 되는 생각인가? 하고 이 깔때기를 깔아보니까 사단인 게 금방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떠냐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내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왜 지켜주신다 했으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노할 때 하나님 뭘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 가운데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단은 그걸 거절하고 아버지 생각을 지켜주세요. 아버지 내 마음을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면 싹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뭔가 예를 들어서 교회가 좀 잘못했다고 쳐보십시다. 뭔가 당회가 좀 잘못 결정한 게 있다 쳐보십시다. 뭔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좀 잘못한 게 있다 쳐보십시다. 그러면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나 어떤 성도가 막 담임 목사님을 흉본다 생각해 보십시다. 막 당회를 흉본다 생각해 보십시다. 막 흉보는 그 흉이 연합이 깨트려지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이 자매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받을 만한 건가? 이 기준점을 딱 가지고 깔때기 필터를 딱 깔고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 뒤에 사단이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뒤에 사단이, 이 자매는 뭘 안 깔았어요? 깔때기를 안 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사단이 넣어주는 게 뭡니까? 그 잘못한 것을 가지고 교회를 깨트리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여러분 안 잘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 없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은 여러분 민수기에는 뭐란지 압니까? 대제사장의 죄부터 먼저 속죄합니다. 왜? 하나님이 쓰시는 바로 그 대제사장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전에
대제사장의 죄를 먼저 속죄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졌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의 죄를 속죄할 때는요, 하나님이 명확한 속죄물에 대해서 근거를 준 게 뭐냐면 소입니다. 소. 비싼 거. 대가를 굉장히 지급하고 대제사장의 죄를 속죄합니다. 그 이후에 뭐 양이다, 비둘기다, 고운 가루다 이러면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뽑으신 그 바로 그 대제사장도 하나님께서 죄를 속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 우리 목사님 잘못할 수 있는 가능성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모세도 실수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다윗도 실수한다니까요. 다윗은 살인까지 했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용서하시고, 네, 물론 하나님이 징계 줬겠죠. 네, 하나님 그냥 안 넘어가죠. 그 징계는 거의 죽음이죠. 네, 다윗의 잘못으로 백성들이 다 죽었어요. 네, 백성들이 그때 다 죽어나갔죠.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 내가 잘못했는데 왜 이래 백성을 치십니까? 통곡했죠, 통곡. 네, 징계예요, 징계. 그런 걸 통했는데 사람을 자르지 않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키면서 계속적으로 나아가게 하죠.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읽어보세요. 연합하고 하나됨을 말씀하십니다. 강조하십니다. 연합하고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거기서부터 흘러내린다. 시편 133편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연합하고 하나되면 그 교회가 엄청나게 축복받습니다. 좀 잘못한 거 그거 여러분 놔두세요. 좀 잘못한 거. 네, 우리가 막 뒤에서 막 좀 잘못한 걸 덜쳐내가지고 교회를 깨트리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잘못한 당사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당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뒤에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당사자를 직접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이러면 오해 같으면 오해가 풀리고, 그 오해가 아닌 것 같으면 또 서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한쪽에는 또 기도하고, 그 바깥에서 가서 할 게 아니라 당사자한테 얘기하고 나는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끝내는 거죠. 회개하면 좋고 회개 안 해도 본인 역할이고. 무슨 말 이해됩니까? 회개 안 했다고 또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나는 내 할 도리를 하나님 앞에서 다 했다는 거죠. 네, 굉장히 좀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복음의 진수대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 필요가 있어요. 내가 심판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뭔가 생각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떻게 생각이 들어오냐면 보는 것을 통해서 들어오고 듣는 것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 비디오, 유튜브 이런 것 시청각이거든요.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귀로 듣기도 하고. 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아이들한테 무분별하게 이 시청각을 보게 하면 큰일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청각의 파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들어온다고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무방비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나까지도 복 못 받는 그런 생각이 사로잡고 경관진이 내 생각이 만들어지면서 내가 어느 순간에는 대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어떤 얘기를 계속 듣다가 어느 자리에 가면 내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있잖아. 이러면서 교회를 깨는 자리에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서 있어요. 분열시키는 자리에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있다는 거예요. 왜? 처음에 난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뭘 들었어요?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 깔때기를 깔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돌파가 늦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눈앞에 와 있는데 내가 그걸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꼭 요단강 건너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 죽어나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아서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는 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로 인해서 관계는 틀어지고 연합은 깨지고 이런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그런 말들을 듣는 생각 안에서부터 자리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그런 사람 똑같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전쟁은 간단한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귀신하고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이미 패한 존재입니다. 이미 끝났어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끝이 났어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가 영향력 없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한테 공격하는 게 뭐냐? 생각. 이 생각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 영의 이름이 악의 영입니다. 정사의 영이 아니에요. 악의 영. 이 악의 영은 개개인에게 붙어가지고 개개인을 끝내버리는 영의 이름입니다. 그것은 오늘 제가 안 했죠. 네. 영들의 이름 중에 악의 영이라는 것, 어둠의 주관자, 정사의 영, 건세자의 영, 영의 이름들이 있죠. 그 중에 우리 개인에게 붙어서 이런 식으로 활동하는 영이 악의 영이에요. 이 악의 영이 개개인에게 붙어가지고 우리 생각을 장악하는데, 이 생각을 장악하는데 나하고 친한 바로 내 친구의 입을 통해서 생각이 저장하려고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신뢰하는 바로 그 친구가 말하기 때문에 쑥 다 받아들여 버리는 거죠. 아차 하면은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8가지를 여러분 생각에 깔때기에 깔아놓고, 그 아무리 친한 친구가 말한다 하더라도 8가지를 깔아놓으면 그 친구가 지금 말하는 것이 8가지에 들어가면 받아들이고 들어가지 않는다면 친구 보고, 친구야, 우리가 주님 앞에 이거 올려드리자. 우리가 계속 이런 말 하면 잘못하면 니나 내나 죄짓게 될 것 같아. 이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거나 정결하거나 칭찬받을 만하거나 기념되거나 덕이 되거나 사랑받을 만하거나 옳거나 참된 게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요, 내 주변에 놀랍도록 아름다운 사람이 모여지는 거 압니까? 굉장히 정결한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는 거 아십니까? 네, 근데 그 무분별하게 그 받아들이며 그런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지는 거 아세요? 처음에 나는 거무리를 싫어했는데 어느 상간에 보니까 내가 거무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만 믿고 천국만 가는 게 크리스찬 아니에요. 성경 안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말씀하신 것이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말이 뭡니까?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문화를 바꿔가는 거죠. 뒤에서 수군거리고 파괴하던 문화에서 우리가 땅을 어떻게 정복해요? 연합하고 하나되고 아름답고 칭찬하고 이 문화로 바꿔가는 거, 이것이 우리가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짐이 있는 곳에 연합을 이루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바꿔가면 뭐가 일어나는지 압니까? 여러분 삶 안에, 전 영역 안에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재정의 돌파, 건강의 돌파, 관계의 돌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시기 시작하죠. 왜요? 하나님이 왜 쓰시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에 한 구절만 더 보고 오늘 마칩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사람을, 제가 어디 적어놨는데 요즘 제가 알죠? 예, 늙었습니다. 옛날에는 노트 하나 없이 적어놨는 성경 구절이 지금 기억 안 나가서, 아 맞다, 기억났다. 한번 봐보십시다. 사무엘상 16장 1절 한번 봐보십시다. 사무엘상 16장 1절. 사무엘상 16장 1절.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 훈련을 해야 되는가? 생각을 사로잡아야 되는가? 사무엘상 1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 왕의 이름이 뭡니까? 다윗이죠.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지금 뭐 했다? 보았다. 자, 이 보았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이 보았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았다는 거죠. 이 보았다는 것을 개역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것은 하나님이 한 왕을 예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선. 예선은 여러분 국어사전에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본선에 나갈 수 있는 선수나 팀을 뽑는 걸 예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윗을 왕으로 본선 게임을 뛰게 한 것이 아니고 한 왕을 보면서 예선 선발전에서 본선에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서 예선전을 치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통과되면서 본선으로 들어가는데 내일은 다윗이 어떤 예선전을 통과했는가를 보며 본선으로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예선전을 치르고 본선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수요일날 이걸 보고 싶은 거죠. 어떻게 예선전을 치룰 것인가? 다윗의 치루신 바로 그 예선전을 우리가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왜? 하나님이 예선전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이 말은 말씀대로 너희 생각을 다스려라. 우리는 이제 바뀌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봐볼까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본받지 마라. 이 세대 본받지 마라. 욕심에 따라서 썩어져갈 구습을 따르는 거짓말하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이 뜻을 분별하며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오직 그 방법은 다른 방법 없다. 생각이다. 이 생각을 너희들이 사로잡을 때 이 일은 일어난다. 이 생각은 너희들이 8가지만 깔때기를 깐다면 이 생각은 사단으로부터 완전히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 어떤 걸 보든지 8가지 참되냐 옳으냐 사랑받을 만하냐 덕이 되냐 기념이 되냐 칭찬받을 만하냐 정결하냐 경건하냐. 여러분 이것을 머릿속에 오늘 외워버리면 여러분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니다 할 때는 아버지 노라고 지금 들어오는 이 생각 거절합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본 거 이거 거절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아버지 지켜주신다 하셨으니 지켜주십시오. 이러는 순간부터 내가 달라져 버립니다. 글로 끌려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버려요. 나를 보호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바로 찬양하기 시작해요. 끝나버립니다. 사단이 아무리 나를 격발시키죠. 나를 분노하게끔 하죠.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김미진을 분노하게 하는지 몰라요. 네. 얼마나 분노해. 왜? 억울하게 하는 거예요. 네, 내가 100억 헌금한 거 사실이거든요. 근데 저거 뻥이라고 온 동네 얘기하는. 저 100억 했거든요. 예, 제가 교회 100개 지었거든요. 온 동네 뻥이라 그래요. 제가 사업체가 있거든요. 사업체 없다고 온 동네 뻥이라 그래요. 제가 10원짜리 하나님 앞에 행령한 게 없거든요. 온 동네 행령했다고 그래요. 격발시킬 만한 일을 엄청나게 만들어요. 근데 저는 사단의 전략을 알죠.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격발시킨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그 뒤에 영적 세력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랑하고 더 품어주고 더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나는 어때요? 네, 주님 앞에 아버지 지금 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을 지금 제가 다 받았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저장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거절합니다. 아버지 나의 생각과 마음을 보호하시고 오히려 저를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십시오. 이런 순간부터 막 바뀌는 거예요. 네. 이걸 격발시켜야 게임이 끝나거든요. 여러분 격발받으면 실수가 나옵니다. 격발받으면. 그러면 실언이 나와요. 주워 담지 못할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러면 게임이 끝나요. 제가 영적 지도자 안에 있잖아요. 쏟아붓는 말에서 주워 못 담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과 장로님이 싸우면 장로님이 이깁니다. 장로님과 집사가 싸우면 집사가 이깁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영적 권위가 많을수록
못 주워 담습니다. 그래서 영적 권위가 있을수록 입에 작고를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승리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간단한 하나님 예선전을 하나님이 뽑으실 텐데, 오늘 이제 예선전을 또 하나님이 보겠죠. 누구를 예선전을 출발시켜서 하나님의 사역자, 본선, 재정적인 사역자, 네, 각 영역 안에 하나님 쓰실 사람들, 이때 하나님은 너희의 생각 안에 무엇을 까느냐. 왜? 생각이 이거 안 깐 사람은 사단의 밥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 하나님은 네 생각 안에 깔때기에 깔아져 있는가? 빌립보서 4장 8절. 네 생각 안에 이 깔때기에 깔아 있다면 너는 예선전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본선 게임을 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될 것이다. 내가 여기